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3장은 본문이 굉장히 짧지만 제가 앞으로 세 편의 설교를 이 본문을 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 앞전에 설교했던 고린도전서 12장은 이제 은사에 관한, 직분에 관한 그런 설교였죠. 하나님이 그 은사와 직분을 모든 성도들에게 다 다르게 주셨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서 모양은 다르지만 각자 쓰임 받는 거는 조금 다르지만 한 몸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 모든 은사 중에 가장 귀한 은사,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사랑이다 하면서 오늘 13장을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지. 그러면 오늘 13장은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성경 본문이에요. 아마 이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많이 우리에게 인용되고 잘 알고, 또 심지어는 믿지 않는 분들도 이 사랑장만큼은 이 노래도 있으니까, 사랑은 언제나 뭐 이런 노래도 있으니까 다 아는 그런 이 귀한 말씀이다, 이렇게 다 이해를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독교인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이 사랑은 빠지면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랬으니까 이 사랑은 빠지는 게 아니야. 사랑이 최고가 맞아. 뭐 결론에도 믿음, 소망, 사랑,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으니까 사랑이 진짜 맞아. 이렇게 다들 이거 너무 뭐 당연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13장을 여러분 제가 본문을 읽고 있을 때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만약에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오늘 본문을 제가 이 사랑이 최고야, 사랑이 귀한 거지라고 생각하고 오늘 본문을 그냥 읽으셨다면 여러분 진짜 신앙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정말 아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오히려 그리고 너무 쉬운 말씀이고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히 사랑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막상 이 말씀, 이 사랑을 우리가 진짜 이해하고 깨닫는다면 어쩌면 이 말씀이 좀 기분도 나쁠 수 있고 화도 날 수 있는, 아마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여러분이 되게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고 언짢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존심도 상할 수 있을 것 같고,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몇 번이나 이 설교 원고를 뒤집어야 되겠다, 나 이렇게 설교 도저히 못하겠다, 이번 주 내내 얼마나 갈등했는지 몰라, 이걸 또 내가 3번이나 한다 그래가지고 이 본문을 그냥 대충 넘어갈 걸,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사랑은 무엇이죠? 원수를 사랑하래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잖아요. 네? 원수를 사랑해요? 내가 차라리 죽고 말지, 내가 차라리 교회를 안 가고 말지, 아닙니까? 사랑이 쉽습니까?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게 사랑이에요. 차라리 순교가 쉬워요. 차라리 희생이 쉽다니까요. 차라리 내가 가서 봉사하는 게 쉬워. 몸으로 때우는 게 쉽다니까요. 그냥 죽어버리는 게 쉬워. 근데 사랑은 어려워요. 오늘 여러분이 이 설교가 제 오승주 목사의 말이 아니고
오늘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다루는 본문이기도 하거든요. 아마 여러분이 정말 은혜 받기 힘드실 거예요. 오늘 설교는. 예. 아마 지난주도 진짜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그 유튜브 조회수가 역대 최악이었어요. 2번 못 듣는 거지. 3번 못 듣는 거지. 그냥 뭐 조금 좀 덜 들었네 이게 아니라 그냥 바닥을 쳤어요. 제가 반대로 나 설교 잘했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정도예요. 오늘 본문은 아마 최악일 거예요. 조회수가. 왜냐하면 우리가 반드시 극복하고 이겨내야 되는 어떤 그런 말씀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기준이 무언가요? 여러분 각자 나름대로 계시겠죠.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님 잘 믿는 기준은 순교하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있는 기준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준은 순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진짜 부담되겠죠. 엄청 부담되겠죠. 죽어야 된대. 순교해야 된대. 순교해야 예수님을 잘 믿는 거래. 여러분 순교해야 예수님을 잘 믿는 거라는데 도대체 어떻게 믿어야 될지 모르겠는 거지. 여러분 순교만 해도 순교를 하려고 해도 예수님을 잘 믿는 거라고 하면 순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죠. 내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시대를 또 만나야 되고 시대를 만난다고 해서 순교는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잘 믿는 게 사랑하는 거다 이러면 할만한데? 쉬운데? 그거 사랑하면 되지. 당연히 사랑해야죠.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당연히 사랑해야죠. 이렇게 쉽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을 진짜 잘 믿는 게 사랑하는 거래요. 성경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적으로 얘기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진짜 잘 믿는 게 사랑하는 거래요. 그런데 정확하게 그 사랑이 뭔지 오늘 7절까지밖에 안 읽었어요. 제가 13절까지 읽으셨으면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지 못하셨을 수도 있어요. 7절까지밖에 안 읽었는데도 좋은 말씀이네, 괜찮은 말씀이네 그렇게 이해가 됩니까? 아니요. 자세히 읽어보세요. 이걸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지, 이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는지. 세상 사람들도 사랑을 다 다루죠. 우리나라 가요 노래 중에 사랑이 안 들어간 노래가 거의 없어요. 드라마, 영화, 사랑 안 들어가면 흥행이 안 돼요. 전부 사랑 얘기, 사랑 타령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정말 사랑하고 있나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이 말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이 말은 정말 자존심 상하는 말이거든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이 말은 뭐라고 표현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능력도 있고 믿음도 있고 예언도 할 줄 알고 엄청난 사역도 했고 대단한 삶을 다 살았는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목사? 너 목사 아니야. 사랑 없으면 당신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이렇게 사도 바울이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지금 역설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쓸모가 없대요. 아무 쓸모가 없대요. 미국 그 뉴저지라는 지역에 이 한 교회가 개척돼서 이 책이 나왔더라고요. 그 교회를 소개하는 리퀴드 처치라는 책이 나왔는데 이 리퀴드 교회, 리퀴드가 액체 이런 거 아닙니까? 에스겔서 말씀 가지고 생수 이렇게 번역을 해서 쓰는 것 같아요. 근데 리퀴드 이러면 여러분 약간 술집 이름이 미국에 가면 술집 이름이 다 리퀴드 이런 거 많이 써 있거든요. 실제로 그
그 교회를 술집이 질비한 곳에 연회장을 빌려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도 그렇게 시작한 거 아시죠? 강남에 진짜 막 그 금요 예배 때마다 술 냄새 나는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우리가 예배드렸던 게 개척해서 한 4개월 그렇게 예배를 드렸었는데, 근데 사람들이 술집인 줄 알고 여기를 들어오는 거예요. 밤에 기타 치고 찬양하고 있으면 이 교회 개척한 이 교회. 그래서 복음 받고 등록하고 뭐 이런 거죠. 근데 이 교회를 개척한 당시에 이 뉴저지라는 도시는 미국에서 가장 반기독교적인, 그러니까 이 교회를 개척하려고 이제 신학생들이 모여서 회의를 할 때 우리 어디에 전략적으로 교회를 개척합시다 이렇게 얘기할 때 뉴저지 한번 해볼까 하면 회의에서 이제 퇴출될 정도로 뉴저지는 이미 기독교가 다 불이 꺼져버린, 교회가 몇 개 있지만 다 이제 고령화가 되고 청년은 아예 교회가 눈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뉴저지라는 미국의 도시는 이 극심한 발전과 동시에 교회가 완전히 쇠퇴기를 든 그런 상황에, 거기다 이제 교회 할 데가 없으니까 연회장을 빌려가지고 교회를 개척을 한 거예요. 제가 너무 궁금하잖아요. 여기에 왜 개척을 했으며 왜 이 책이 나왔겠어요? 부흥했으니까. 2000년대 미국에서 가장 크게 성장하고 부흥한 교회 중에 하나예요. 리퀴드 교회. 도대체 상황은 너무 최악이었다는 거예요. 개척했을 때. 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개척해서 뭐 청년들이 수천 명씩 몰려들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회개하고 가정들이 살아나고 이런 교회 역동적인 역사들이 일어난 걸 제가 봤는데 그러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 자료를 찾아보고 미국에 있는 친구에게 물어보고 책도 또 읽어보고 이 책 한 권으로 제 해결되지 않으니까. 보통 개척은 좀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곳에 해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도 약간 좀 그런 것 같아요. 이 강남 한복판에 개척해가지고 주차비는 엄청 비싸는데, 여러분 우리 주차비 한 달에 200만 원 가까이 주고 쓰는데 그 엘리베이터 고장났다고 좀 사주지 안 고쳐주고 계시거든요. 오늘도 안 고쳤어요 보니까. 근데 엘리베이터가 되는 것 같아요. 영적인 거죠, 영적인 거. 뭐 환경이 좋지가 않아요. 저희 교회 이 조그만 거 빌려서 쓰는데 얼마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재직회 때 우리가 얘기를 나누니까. 사실 쉽지가 않아요. 환경이 그렇게 막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뭐 아파트촌이나 신도시나 이런 데 다 개척하지, 저같이 강남 한복판에 주말이면 사람도 없는 텅텅 비어있는 주택가도 아닌 곳에 이런 상가가 있고 이런 곳에 교회를 개척한 게 쉬운 결정은 아니고, 제가 작년 재작년에 우리도 좀 사람 많은 신도시로 좀 이사를 갈까 땅 좀 알아보면 어떨까요 장로님들, 뭐 이렇게 제가 발언할 정도로 불편하잖아요. 상황이 불편해. 그런 마음이 저한테 있었을 정도로 쉽지 않은 거. 비만 오면 여기 물 새죠. 어제도 물 펐거든요. 저는 쓰레바지로. 비만 오면 물 새죠. 뭐 이런 곳이에요. 그런데 저희보다 더 열악해요. 이 교회는. 제가 볼 땐 더 열악해. 그런데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부흥하는 교회가 됐고, 근데 제가 뭐 여러 가지 사역이 있어요. 뭐 엄청난 사역들이 많은데 책을 읽으면서도 교회 홈페이지를 들여다보고 하면서 신기한 게 있냐면, 이 교회가 개척하면서 딱 하고 있는 이 꾸준하게 하고 있는 사역이 그 뉴저지에 있는 정신지체화와 자폐아 사역을 계속하더라고요. 전 놀랐어요. 그걸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서 완전히 전문적으로 NGO를 설립해가지고 교회가. 근데 놀랍게도 미국 전역에서 자폐아가 제일 많은 곳이 뉴저지인 거예요. 이 교회가 그냥 보통은 아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주일날마다 자폐아들이 막 정신지체아들이 막 바글바글한 거예요. 왜? 그 교회가 그 서비스를 하니까, 뭔가를 제공을 해주니까. 그러면서 다른 성도들은 불편하겠잖아요. 솔직히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우린 그런 분이, 뭐 몸이 불편한 분이 한 분이라도 있으면 예배가 막 방해된다, 교회 수준 떨어진다,
강남의 교회가 그럴 수 있냐 이러는데 그 뉴저지 교회는 아예 그거를 전문적으로 사역을 해버린 거예요. 그럼 성도들도 그 교회 등록을 하면 자폐아를 돌보는 자원봉사를 해야 되겠잖아, 눈치껏. 얼마나 불편하겠어. 이 교회 다니면 이런 사역 해야 되는 거야? 아니, 교회 건물도 없고 교회 예산도 없고 유흥가에 그냥 이 홀 하나 빌려갖고 드리는 그 교회가 이 자폐아들 사역을 하는 그 교회 성장기를 제가 책을 통해서 보고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뉴저지에 그 기독교가 바닥을 치는 뉴저지에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 이야기 듣고 제 가슴이 쿵쾅거리더라고요. 진짜로 제 가슴이 뛰더라고요. 맞아, 이게 교회인데 하나님이 그 뉴저지를 버리신 게 아니었는데. 이 리퀴드 교회는 여러분 제가 책 이 화면을 띄워드릴 거고 또 8월 달에 또 여러분 보여드릴 건데 추천을 해드릴 건데 진짜 이런 책들은 여러분 꼭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을 것 같고 여러분에게 좀 도전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근데 우리는 사실 많은 사역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쵸? 많은 사역을 한다고 해요. 근데 그 사역을 한다고 하지만 사랑이 없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을 쓰면서 하는 얘기는 사랑 얘기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 없는 은사자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직분자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직분 갖고 싸우니까, 은사 가지고 군림하려고 하니까, 와, 나 대단한 방언 받았어. 난 대단한 사역자야. 이러고 있으니까 사랑 없는 은사자, 사랑 없는 사역자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사랑하는 내 아내와 내 남편, 혹시 내 아이들, 혹은 사랑하는 내 조국, 뭔가 이념, 사상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바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사랑을 위대한 사랑이라 그러잖아요.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런데 그런 사랑도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런 사랑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기 중심, 자기 이기적인 본능에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랑일 확률이 높아요. 내가 내 아내를 위해서, 내가 내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뭔가를 위해서. 마태복음 5장 4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면 무슨 사랑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지 아니하냐? 그 당시 세리는 가장 악한 사람들 아닙니까? 세리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희생하고 헌신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거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럼 도대체 사랑이 무엇인가요? 도대체 사랑이 무엇인가요? 얼마나 어려운 건지, 사랑이 얼마나 불가능한 건지,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불가능한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오늘 3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니, 내 몸을 불에다 내주고 내 몸을 완전히 희생까지 하면서 다 태워가면서 했던 했던 희생이 사랑 없으면 유익이 없대요. 아니, 도대체 이 사랑이 뭐길래? 도대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사랑이 뭐길래 내 몸을 불에 내던졌는데 내 몸을 태워 죽이면서까지 희생했는데 사랑 없으면 유익이 없다니요. 얼마나 이 사랑이 어려운 건지.
요한복음 13장 34절에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지나칠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믿지 않는 세상이 우리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다, 백성이다, 그렇게 아는 거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할 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이, 성경은 원수도 사랑하라.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나요? 솔직히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사실 우리 깊은 뿌리는 내 이기심, 어떤 유익 때문에, 어떤 내 자존심, 어떤 나를 돋보이게 하는 그 무엇 때문에 사랑하는 경우가 많죠. 남편도 아내를 사랑한대요. 저는 저희 아내를 진짜 많이 사랑하거든요. 근데 제 아내는 괴로워해요. 왜요? 제 방식대로 사랑하니까. 저는 사랑하는데 제 방식대로 사랑하니까 제 아내는 싫은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죠. 제 이기심이죠. 난 좋은 남편이 될 거야. 난 널 사랑해. 이걸 드러내려고 하는 제 이기심이죠. 제 이기심의 본성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랑이죠. 진짜 사랑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린 그런 존재들이에요. 아이들도 괴로워하죠. 엄마 아빠가 난 널 사랑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책 읽어. 공부해. 이건 먹지 마. 난 널 진짜 사랑해서 하는 거야. 어떤 아이가 그렇게 말했더니 어떤 똑똑한 이 청소년부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엄마, 성경을 다시 읽어봐. 내 몸과 같이 사랑하래. 엄마도 떡볶이 먹고 안 좋은 거 먹으니까 내 몸과 같이 너희를 사랑하래. 그러니까 나에게도 떡볶이를 먹게 해줘. 이렇게 이렇게 반전이 있는 이 답변을 한 똑똑한 친구가 있었는데, 네, 부모님이 성경으로 누르면 자녀들도 성경으로 이렇게 반항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도 성경을 다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모르면 당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이기심대로 사랑하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 그런 존재들이에요. 아니, 우리 서로 사랑해야 우리 보고 그리스도의 제자다, 너희가 내 제자다 이렇게 안다고 하는데 우리가 진짜 사랑한 적이 있나요? 진정으로.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걸 내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사랑은 우리에게 모든 걸 내주셨대요. 그래서 당시 독생자 아들을 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35절에 보니까, 로마서 8장 35절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지만 정작 환난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것 앞에 우리가 사랑을 다 버리고 떠나간다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 사랑을 안다고 하는데, 예수님 사랑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우리가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 앞에서 주님을 외면한다면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을 받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대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대요. 그 어떤 것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나요? 가지고 있나요? 아니, 역사 속에 손영원 목사님이 나타나니까 자기 아들 죽인, 자기 두 아들이나 죽인 그 원수 같은, 잡아 찢어 죽여도 할 말이 없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 자식을 죽였는데, 저 같으면 진짜 내 아이를 제가 아무리 목사지만 제 아이들을 누가 죽였다. 저는 지구 끝까지 찾아갈 것 같아요. 목회 관두고 지구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진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아들을 용서하고 예수님 믿게 하고 양아들 삼았대요. 우리 손양호 목사님 책은 다 뭐라고 써 있죠? 사랑의 원자폭탄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그러면 손양호 목사님이나 되니까 그렇게 사랑이라는 걸 할 수 있는 거지.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런가요? 아니, 하나님은 로마서에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주셨다는데, 저에게도 그 사랑을 베푸셨고 여러분에게도 그 사랑을 베푸셔서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데, 그럼 그 사랑은 어디 갔나요? 손양원 목사님에게만 있는 그 사랑인가요? 4절에서 7절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걸 믿으며, 모든 걸 바라며, 모든 걸 견디느니라. 우리가 이 사랑을 할 수 있나요? 이런 사랑이 있나요, 세상에?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있어요.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있다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세리를 위해, 창녀를 위해 자기 몸을 희생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채찍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모진 욕설과 오해와 고난을 다 당하신 주님. 그래서 이 4절부터 7절에 사랑 빼고 예수님을 넣어서 읽으면 딱 맞아요.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걸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사랑이세요. 우리가 그래서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우리가 변화되는 거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서 우리는 죽고 나는 죽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런 놀라운 사랑의 기적들이 삶에 있는 거예요. 손양호 목사님처럼. 그러면 우리는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가스펠교회 성도들은요, 우리는 그 사랑 안 받았나요? 우리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살고 싶은 그런 거룩한 소망이 우리에게는 없나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런 사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 거예요. 사랑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 삶에 흘러 들어와야 변화되고, 그 변화된 삶은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메말라 비틀어진 마른 뼈만 있는 죽음의 골짜기에 성전에서 흘러나온 생수가 흘러가니 다 살아났잖아요. 메말라 비틀어진 마른 뼈만 있는 죽음의 골짜기에 아무도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다고 하는 그 땅에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가는데 그 생수 때문에 다 살아났어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뭔 얘기가 나오죠? 우리가 지금 이 고린도전서 12장 했던 얘기가 로마서 12장에도 나와요. 우리가 은혜로 믿음을 받았어요. 믿음을 가진
지체가 됐는데 한 몸 지체가 됐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도 우리는 한 몸이야. 우린 그 지체가 됐어. 믿음으로, 은혜로 믿음을 받아서 그걸 깨닫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지체를 설명하면서 뭔 얘기를 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예수님에게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여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사랑하라는데 왜 주를 섬기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까? 열심히 주님이 사랑이시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로마서 13장 8절 10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사랑의 빚 말고는 빚 지지 말라는 거예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우리가 율법을 완성한다고 그러잖아요. 언제 율법이 완성되냐면 남을 사랑할 때. 그러면서 또 기록하고 있어요. 9절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도, 간음하지 말라도, 살인하지 말라도, 탐내지 말라도 다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 안에 다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거듭난 사람이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단지 남에게 잘 보이려고, 나 거룩해, 나 경건해 이렇게 하려고, 은사를 자랑하려고, 직분을 자랑하려고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 때문이에요. 내가 정말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술도 끊는 거고, 왜? 예수님 전하려고, 그 영혼 사랑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셨고 창녀와 세리와 같이 식사하시고 그러셨냐면, 왜 인내하고 참고 모욕을 다 참고 십자가 지셨냐면 우리를 진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왜 우리 삶을 절제하고 인내하고 왜 불신자처럼 함부로 흥청망청 살지 않냐면은 이 사랑 때문에.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로 죽고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로 죽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로 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다 못 박혀서 죽이고 우리를 부활하신 주님, 그 예수님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도 예수님처럼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사실 요즘 요 근래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오면서 되게 좀 마음이 답답했어요. 제가 마음이 답답하다 그러면 여러분 좀 걱정하시겠지만 그런 답답함이 아니에요. 제가 왜 공부를 하고 다른 교회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냐면 답답한 마음 때문이에요. 이번 주에도 제가 여기 광진구에 가면, 옆 동네 광진구에 가면 이 감리교회가 하나 있어요. 이 교회가 역사가 70년이나 됐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가 개척할 쯤에 한 8, 9년쯤에 이 교회가 분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좋은 성도들을 다 데리고 나갔어. 좋은 성도들을 데리고 나갔다는 표현은 그분이 하신 얘기니까, 그 교회 계신 직원이 하신 얘기니까. 근데 실제예요. 사실이에요. 교회가 그 교회 건물은 있지만
성도들은 뭐 한 150명 뭐 이렇게 남아있는 모양이야. 청년들은 한 15명, 20명 이렇게 남았었대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어려워요. 좋은 사람 다 데리고 나가고 남은 사람이 그런 뭐 반대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이 교회가 진짜 큰맘 먹고 진짜 이 중직자들과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이 감리교회니까 이 교회가 무너지면 안 되니까 진짜 좋은 해외에서 사역하고 계신 선교사님을 이 교회 담임 목사로 부르는 거예요. 지금 왜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 이 교회가 지금 15명이던 청년이 지금 1000명이 모여요, 주일날. 얼마나 청년이 많냐면 청년 부만 1000명이 모여요. 어른은 부흥을 안 했어. 800명밖에 안 모인대. 어른은 몇 배 부흥 안 했죠. 뭐 200명이던 어른이 800명밖에 안 모이니까 청년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주일날 예배가 청년들로 바글바글한가 봐요. 제가 너무 궁금하잖아요. 아니 우리보다 더 어려워. 저는 개척이라도 했지. 교회가 풍지박살 나가지고 그런 교회가 어떻게 다시 이렇게 청년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안 그러겠어요. 사역이라는 거는 한 가지로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오셔서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과 뭐 감리교니까 우리처럼 장로 권사가 아니겠죠. 그 교회 어른들과 성도들과 매일 기도회를 했대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매일 기도회를 했대요. 월요일, 화요일. 목사님은 매일 교회를 오는 거고 이제 뭐 기관별로 돌아가면서 교회 모여서 뭘 집회나 설교나 이런 게 한 게 아니고 그냥 기도회를 했대요. 기도회의 한 제목이 뭐냐? 하나님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우리 자녀들이 다시 믿음이 회복되고 우리 후대들이 우리 청년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일어나도록 다시 그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궁금해서 책을 보다가 그 교회를 이번 주에 갔다 왔거든요. 얼마나 궁금한지. 제 답답한 마음에 너무 궁금한 거예요. 가서 이야기 듣는데 그 누구신지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 같아요. 교회.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아무리 기도를 해도 저희도 기도하고 다 기도하잖아요. 뭐 기도했다고 교회가 갑자기 부흥됩니까? 이 교회 청년들은 뭐 어떻게 이렇게 많이 청년들이 이 짧은 기간에 1000명이나 이렇게 모이게 됐냐 했더니 그분이 진짜 멋진 말을 했어요.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청년들은 다 멋쟁이들이야. 딱 이러시더라고요. 끝난 거죠. 직장생활 잘하고 가정에서 부모님 잘 섬기고 예수님을 믿는데 멋지게 믿는 거예요. 시간이 없냐? 청년들이 아니요. 하루 종일 교회 봉사하고 교사로 섬기고 그런데 이 청년들이 얼마나 잘 됐냐면 다 소문이 나가지고 직장마다 성경 공부 모임, 직장마다 기도 모임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 1000명이 되는 과정 속에 그렇지. 부산에 가면 고신교회 중에 큰 교회가 있어요. 세계로교회라고. 그 목사님 좀 뭐 정치적으로도 유명하시죠. 교회가 대단하게 해요. 고신교회에서는 그런 교회가 드물거든요. 근데 그 아들이 있어요. 물론 아빠가 대단한 분이긴 해요. 그러나 그 아들이 서울대 박사과정을 밟고 있더라고요. 목회자 아들이 서울대 박사과정을 밟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냥 일반 대학교 월요일날 학교 가는데도 일주일 동안 정신을 못 차리고 있거든요. 레포트 써야지, 페이퍼 써야지, 뭐 수업 준비하지, 발표 준비해야 돼. 뭐 정신을 못 차리겠는데 서울대 박사과정은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잠도 못 자요. 공부하려면. 그런데 그 아들이 전국 청년 기독교 연합회를 만들어 가지고 섬기는 그 애써 기도 운동 본부라는 그 유튜브 채널에서 강의하는 강의를 제가 들었어요. 제가 그 강의를 듣고 있는데 눈물이 줄줄줄줄 나더라고요. 진짜로. 서울대 박사과정이에요. 그런데 왜 이 청년 연합을 만들어서 뭐 운동을 하고 있냐면 교회 청년들이 다시 헌신하자. 다시 교회를 세우자. 이거 운동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교회들과 목회자들이 그 기관을 후원하고 자기도 그 일에 앞장서 뛰고 있는데 그럼 공부가 안 될 수 있잖아요. 공부가 안 될까요? 그런 사람들이? 더 되죠. 우리는 사랑이라는 걸 얘기하면서 참 아이러니해요. 진짜 아이러니해요.
우리가 사랑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시고 살면서 진짜 아이러니한 게 너무 많아요. 제 삶이 오류투성이더라고요. 오류투성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해. 나는 교회를 잘 섬기고 있어. 나는 영혼을 사랑해. 아니요. 제 삶을 봤을 때는 엉망진창이에요. 그 리퀴드 교회 책을 나중에 사서 읽어보시면 알겠고, 저는 이제 책보다 더 궁금한 내용들이 많으니까 살펴보려고 자료를 조사했지만, 그 리퀴드 교회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교회는 뭐 주일 예배 5,000명씩 모이는 교회가 됐어요. 뉴저지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됐고, 지금 미국이 다 어렵다고 하는데 다시 교회가 부흥하고 있거든요. 미국 교회가. 근데 그 목사님이 이런 설교 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부흥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 교회를 다 연구하고 책도 쓰고 책도 써서 수백 개 나라에 번역돼서 다 번역이 나갈 정도로 우리 교회는 유명한 교회가 됐어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우리 이웃을 또 사랑해야죠. 이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자폐 아들을 사랑하고, 이제 뭐 보니까 아프리카에 뭐 우물 파는 운동, 뭐 엄청난 사역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교회가 커졌으니까 더 많은 예산과 더 많은 자원봉사자들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그 교회가 빠지지 않고 한 게 있는데 그게 기도예요. 그 교회가 빠지지 않고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게 바로 기도예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가 우리 이웃들을 향해서 사랑을 하려면 우리는 사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 예수님을 놓치지 않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맞아. 저는 생각했어요. 저는 진짜 마음을 담아서 이번 한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했어요. 우리가 진짜 성령의 역사를 한 번은 경험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이거는 가스펠 교회도 또 리퀴드 교회처럼, 광진구에 있는 그런 교회처럼 붕해보자 이런 욕심과 동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계획은 있지 않을까. 그냥 교회 어느 정도 부흥했었고, 저 솔직히 사례비도 많이 받고 차도 있고 집도 있고 살만하거든요. 그리고 남들이 개척해서 오목사 성공했네라고 얘기도 해요. 야, 뭐 서울 강남에서 저 정도 개척해서 그런 교회가 없대요. 아니 그런데 제 마음은 왜 답답할까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지 않을까요? 그게 우리 가정들을 깨우는 거고, 우리 청년들을 깨우는 거고, 우리 복음이 우리 이웃들에게, 가난하고 병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들을 섬기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고, 우리가 그들을 예수님 사랑으로 당신의 발을 씻겨줍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는 그런 꿈, 비전 가지면 안 되나요? 그게 잘못된 건가요? 근데 그 일은 진짜 사랑이, 예수님이라는 사랑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 사랑이 오니까 그 사랑 때문에 헌신하고 희생하고 자기 삶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역자들에게 아침에 아침 기도할 때 부탁했어요. 야, 너네 여름 성경학교 하고, 제가 매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여름 성경학교 이렇게 계획서 써서 당내에 보고하잖아요. 예산 얼마 씁니다. 뭐 프로그램이 이렇습니다. 그건 해야 되는 일이죠. 뭐 그 프로그램이 언제 진행되는 걸 어른들이 알아야 사고가 나도 대처를 해줄 수 있는 거고, 또 무슨 내용을 하는지 점검도 해줘야 되고,
해줘야 되지만 장로님 권사님들 손에 기도할 수 있도록 쥐어줘야 돼. 아이들 이름 한 명 한 명 다 적어가지고 이 아이들 부모님은 누군지, 신앙은 어느 정도인지, 이 아이들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들 손에 쥐어주고 성경 구절을 써. 기도 안 하면 지옥 간다고 그런 거 찾아가지고, 이건 농담이에요. 여러분 진담과 농담을 구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 안 하면 큰일 난다고 손에 쥐어드려야 돼. 이번 8월에 말씀사경회를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사실 어려워요. 코로나도 재확산된다는 기사도 뜨지, 경제는 어렵다 그러지, 상황이 녹록지는 않아요. 근데 예전 같으면, 제가 개척해서 처음 같으면 제 믿음이 약해가지고 그런 상황에 제가 타협을 많이 했거든요. 교회에서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전 약간 좀 그런 성격이에요. 제가 약간 좀 타협하는 성격이 있어요. 사건 목사 같죠. 거짓 선지자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제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드냐면 마지막 기회 같아요. 제 마음에는 이건 마지막 기회 같아요. 제가 저희 교회 성도들 지금 코로나 때 2년 동안 교회 안 오신 분들 전화 통화도 하고 카톡도 넣어서 대화도 하고, 다들 마음이 이거는 목회자가 신방하고 설교를 해가지고 일으킬 수 있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성령께서 오셔서 다시 우리 마음에 기름 부어 주셔야 되는 일이다. 우리 자녀들 얼마나 지금 신앙에 방황하고, 말은 안 하지만 참여 때문에, 기도 제목은 우리가 공개 안 하지만 다들 소갈이 하면서 우리 가정마다 얼마나 많은 안타까운 기도 제목이 있다는 걸 저는 알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한 번쯤은 하나님 앞에 매달려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거기에 체면이 뭐가 필요하고, 거기에 우리의 입장과 상황이 뭐가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물론 말씀 사경회가 전부 다 그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공간이다, 저는 그건 아니에요. 그 정도로 꽉 막힌 목사가 아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언제 모여서 같이 손잡고 기도해 봤냐 이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고 믿으신다면 우리는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게 신앙이잖아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가지고 사는 삶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이, 우리의 발걸음이 이 땅을, 우리의 후대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구속사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잖아요. 저는 그 일에 진짜 쓰임받고 싶거든요. 오목사 목회 잘했네, 그 정도면 성공했네, 이 소리 듣고 싶지 않아요.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너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다 왔구나. 근데 그게 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우리가 진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은 일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이기심과 우리의 배운 지식과 경험들을 내려놓고 정말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 속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진짜 믿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얼마나 오해되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그릇되게 배워서 우리 삶이 여전히 죄악 속에 있고, 여전히 우리의 삶은 세상 속에 있고, 여전히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종교인의 삶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마치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그게 마치 대단한 은사를 가지고 직분을 가지고 대단한 사역을 하면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처럼.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도 네게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진짜 있나요? 예수님 사랑이 내 삶에 진짜 있는지 그거 확인하셔야 돼요. 이번 여름에 우리 그거 해보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손에 이렇게 딱 붙들려가지고 우리 가정들 하나도 놓치지 않고 우리 자녀들 놓치지 않고 우리도 보게 광진구 그 교회만 청년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미국의 저 비행기 15시간 타고 가는 그 뉴저지의 시골 동네 리퀴드 교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왜 우리 교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말란 법이 있습니까? 그거 우리도 하나님이 하실 일 뭔지는 모르겠어요. 기대하고 꿈꾸고. 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면 불가능하지 않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지금 계속 묵상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진짜 사랑 없는 종교인이었구나. 사랑 없는 은사자들처럼 살았구나. 사랑 없는 직분을 가지고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살았구나. 진짜 감사한 거는 지금 성령께서 저에게 너무 많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제 삶을 많이 회개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얼마나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는 게 믿어지는데 이 사랑을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회복해서 거짓 선지자처럼 사랑 없는 은사자들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끊을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져갈 수도 없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으로 세워지는 교회들, 그 사랑으로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들, 그 사랑으로 세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세워지는 우리 가정과 자녀들, 그거 보기를 하나님이 마음에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진짜 예수님만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만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알고 어떤 분인 줄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 붙잡아야 돼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세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우리 교회에 드러나고 일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 정말 주님만 사랑합니다. 정말 예수님만 믿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오늘 말씀을 붙잡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